오늘 인생에서 홀로 남을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완전히 바꾸거나 또 막혔던 것들이 돌파구가 생기는 그런 전환점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전환점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음에는 지혜를 위해서 신비운동, 그런 성령운동에 우리 전념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중간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술의 기반을 둔 신비주의에서 이제 참된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의 관심을 바꿔주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큰 전환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5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2025년에 우리 주님을 한 교회에서 무엇을 하실까? 어떤 전환점을 주실까? 저는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게도 이런 극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 번의 전환점을 경험하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그렇게 극적인 전환점은 없습니다. 바로 지렁이 같은 야곱, 형을 이기기 위해서 일생 동안 형과 씨름을 하고 경쟁을 하였던 그런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이 되는 놀라운 전환이 오늘 야곱이 머물고 있는 야복 나루토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성공으로 달려가는 경쟁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의 응답을 받는 승리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는 2025년에 저를 포함한 우리 주님 한 교인들에게 이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고 성공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지치고 쓰러지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 유명한 야복 강가에 씨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는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직분을 빼앗았기 때문에 분노하여서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하여서 야곱은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유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그리고 고통 가운데 일하면서 네 아내와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자신이 이룬 모든 부를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야복하는 요단강의 야복 나루터라고 했는데 강이 좀 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꿈에 그리던 자기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강 앞에서 이제 자기 형 에서, 원수처럼 생각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이제 야곱은 듣습니다. 근데 야곱이 생각하기를 형 에서가 틀림없이 옛날에 자기를 속였던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이 이룬 모든 부를 빼앗으려 지금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많은 군인들이 올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면은 형의 군사들 맞닥뜨리는 그런 야복이라는 나루토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모든 아내들과 자기 자신이 20년 동안 축적한 모든 부와 종들과 짐승의 큰 무리들을 건너가도록 하고 자신은 이제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씨름하게 됩니다. 왜 홀로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살라고 그랬는지 그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일단 홀로 남게 됩니다. 야곱의 모든 것은 그의 운명과 그가 이룬 모든 부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은 자기 손이 아니라 형 에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형 에서가 마음만 달리 먹으면은 그의 모든 식구들과 그가 이룬 모든 재산은 이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이제 홀로 남은 그는 여기서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놀란 이름으로 바뀌는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그가 야곱이었지만 이제 그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손에서 죽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 죽음의 강을 건널 것인지 바로 이것이 야복이라는 나루토의 홀로 남은 야곱에게 펼쳐질 운명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야곱으로 여전히 남아서 속이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자기만을 높이는 야곱으로 2025년도 보낼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야곱처럼 새로운 변화를 체험해서 이스라엘로 2025년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또 한 번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제 자신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2025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교회, 그냥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교회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교훈을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씨름을 거신다. 좀 표현이 이상하네. 하나님은 씨름을 거신다. 싸움을 거신다는 말을 나는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 읽을 때 우리 그냥 보고 싶은 대로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으니 어떤 사람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라고 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성경 동시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히 이것을 오해하여서 야곱이 밤새 기도의 씨름을 하였고 끈질게 기도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고 성경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였단 말입니다. 그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힘을 가진 사람을 오셔서 싸웠는가? 그렇다면 실제로 야곱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야곱이가 씨름을 더 잘해서 하나님이 꼼짝 못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싸우셨다면 야곱은 1초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천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사야 37장에 등장한 한 천사는 앗수르 군대 18만 명을 혼자 힘으로 하룻밤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존재들이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실제로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면 힘이 부족하여서 밤새도록 그걸 이기지 못하였다? 이것은 넌센스고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나는 여기가 이 이야기는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다.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고 나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보다 더 깊은 상징이 이 이야기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야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것은 야곱의 일생 동안 야곱이 살아가는 동안 거의 지금 여기 야복강가 이르렀을 때 야곱의 나이는 거의 100살에 가까운 지금은 노인이지만 그때 많이 건강했기 때문에 100세에 가까운 노인 나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간 1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다루셨다. 그와 싸우셨고 다투셨고 다루셨고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씨름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순전하게 하나님께 친히 오셔서 야곱과 실제로 막 삿발을 붙잡고 몸을 붙잡고 뒹굴고 씨름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은 굉장히 여러분 성경에 왜곡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일생 동안 야곱을 다루셨고 그와 다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싸움을 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들을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들 믿음을 주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싸움을 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시비를 거시고 싸움을 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살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저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에 물들어 있는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지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온갖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세력은 여전히 우리 몸에 남아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들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못된 우리들을 구원하신 후에 비로소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변하라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싸움을 거십니다. 물론 이 싸움은 금방 끝나는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긴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싸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름하십니까? 왜 우리와 다투시고 싸우십니까? 우리들이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줄보다 더 강해서 수십 년을 얻어 터져도 우리 육신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야곱 자신에게 축복하여 달라고 끝까지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야곱이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지만 그 간구는 이 씨름을 마친 뒤 26절에서 비로소 자기 환도뼈, 허리뼈가 부러진 다음에서 26절에 축복하여 달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가 자기 자신을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의 씨름 끝에 환도뼈가 얻어 터져서 병신이 되어지니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전까지는 자기 방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면 환도뼈가 부러진 뒤에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진실로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 성경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일평생 야곱과 싸웁니다. 그를 아버지를, 피를 나눈 형제를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비열하게 속이는 죄에 깊이 물든 그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들 보내서,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때로는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생 동안 그와 더불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날이 새도록, 자기 인생이 다하도록,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될 때까지 야곱은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사람이 쉽게 변한다는 말이 여러분 착각입니다. 육신은 셈이 저항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십몇 년째 하면서 제 자신을 포함해서 참 인간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저는 얻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 악한 기질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눌려 있을 뿐이고 성이 충만하니까 그를 다룰 뿐이지 그 기질 자체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사실, 그러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그 죽은 기질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정복한다는 사실을 나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이 싸움 오래 갑니다. 일평생 싸워야 됩니다. 우리들이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 심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밤이 새도록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지독한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싸움을 거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시비를 거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어려운 일 있을 때 왜 그랬지?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랬지? 그런 불평과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비를 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다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싸우시는구나 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나가길 원합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문제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힘겹게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 싸움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싸움이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씨빌 것이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씨빌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항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환도표를 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나를 다루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들이 고분고분하여져서 다른 인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기질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끈질기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과 싸우면서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상의 힘을 가진 천사가 밤새 야곱을 다루었고 실험했지만 야곱은 굴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끈질기게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했다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의 찔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씨빌 것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고양이를 목욕시켜 보신 적 있습니까? 개는 그래도 목욕시키기 좀 쉽지만 고양이 목욕시켜 보십시오. 고양이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주인의 손길을 고양이들은 얼마나 끈질기게 거절하고 도망다니는가. 마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시비를 거시며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줄기차게 정하고 있는지, 저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얼마나 정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제 마음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씨름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씨름을 반드시 마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만드시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밤새 그에게 항복하지 않는 야곱의 환도뼈,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허벅지의 심줄 그런 것을 끊어버리시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끝까지 저항하자 그의 힘이 끊어진 엉덩이뼈의 힘줄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엉덩이 힘줄은 야곱의 힘이 근원을 말합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 그가 끝까지 붙잡는 것, 그가 견디는 것, 그가 서 있는 것, 그가 섬기는 것, 그의 힘의 근원, 그것이 돈이 됐든 힘이 됐든 지식이 됐든 성공이 됐든 재산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무엇이든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엉덩이 뼈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우리 가장 자랑하는 것, 우리들이 가장 기쁜 애착을 가지는 것을 때리십니까? 그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굽의 왕 바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곡식이 남아있고 또 다 넘어졌어도 그 땅 밑에 숨어있는 보리싹이 있었을 때는 언제 하나님께 항복합니까? 절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자식들을 칠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결국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묻는 것과 같은 고통이 일어날 때 사람은 비로소 변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여러분 환도뼈가 아닙니다. 감기 좀 걸리고 독감 좀 걸리고 돈 좀 조금 없어졌다고 그런 어려움이 환도뼈가 아닙니다. 죽게 아픈 것이 환도뼈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살맛을 잊고 죽기를 소원할 만큼 아픔도 배신감도 두려움도 바로 큰 것, 바로 이런 두려움, 아픔, 배신감, 이것이 환도뼈입니다. 이 환도뼈를 얻어맞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절망해서 나오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죽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집니다.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 근데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힘의 근원인 그것이 얻어 터지면 그 사람 일어나지 못하면 이게 바로 환도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투시고 싸우실 때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환도뼈를 치십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 환도뼈가 내 인생의 기초가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들의 환도뼈이고 바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깊이 숨겨놓은 허벅지의 힘줄을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직면하신다는 점. 하나님은 환도뼈가 부러질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제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시는 것은 그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는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의 질문을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다니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때서야 이 여인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가장 깊은 내면에 대고 너는 내 자신이 누구냐고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야곱의 심장에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환도뼈가 고장이 난 뒤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진심으로 그리고 아주 깊이 고민하였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즉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신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들은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쉽게 고백합니다. 쉽게 나는 변화됐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환도뼈가 부러지지 못한 자들의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지면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 자신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는 야곱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진실로 자신을 직면한 그런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완두뼈가 부러지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야곱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고백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실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함이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스라엘이라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점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야곱의 삶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아파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만 내가 야곱이라고 말한다면 거짓이며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자신이 무엇을 회개하고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환도뼈가 부러진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아픔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쉽게 직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도뼈를 사정없이 내리치십니다. 환도뼈를 얻어맞고도 자기 자신이 야곱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든 숨어있는 것이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환도뼈가 부러져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는 내가 누구인가를 진실로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전형적인 성취주의자, 성공주의자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형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형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분적으로 둘째 아들로 태어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 오직 성공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 성공을 위해서 가정도 가족도 모든 걸 희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그를 수십 번 속였지만 그는 여기서 얼마나 큰 부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이것이 야곱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극복하고 아무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공하고자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가를 성경은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일생 동안 씨름하며 살아왔던 전투꾼 싸움쟁이입니다. 지렁이같이 끈틀거리며 살아왔습니다. 밟아도 죽여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라반이 20년을 속였어도 그는 속임수를 이겨내고 자기 부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모든 것들을 갖추었습니다. 4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11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비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태들,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예수와 그의 400명의 군사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예수가 모든 걸 쳐라 명령하면 이제 그는 지금까지 가진 수모와 눈물로 이룩한 모든 것들을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그는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이때 묻습니까? 바로 이 절대절명의 순간이 인간에게는 자신에 대한 진실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때, 이런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질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진실로 진심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고, 바로 이런 때가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위기를 겪어보셨습니까? 사랑한 사람 멀리 떠내보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일생 모은 돈을 날려보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해지고 앞이 캄캄해지고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건강을 잃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라진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모든 걸 잃을 수밖에 없는 환도뼈를 맞아서 비틀거리며 걸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비로소 입으로만 내가 누구인지 지식으로만 내가 야곱이다 그렇게 수없이 고백했던 사람들도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남아있고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들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절대로 진지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얻어맞았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진정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매우 아프지만 우리들이 지금까지 적당히 거짓말로 덮었던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숨겨놓고 섬겼던 우상이 무엇인가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야곱처럼 나는 일생 동안 성공을 쫓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일생 동안 내 자식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머리 지식이 아니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지는 참된 고백을 그때 비로소 할 수 있고, 바로 이때가 여러분이 변하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나발 불고 떠들고 다녀도 이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야곱과 같은 자들, 지렁이에 불과하고 간교한 꾀로 성공과 돈과 명예를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 아픔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진정한 자신을 더 이상 위장하지 않고 참된 자아로 고백하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들이 환도뼈를 얻어맞는 그런 시련을 겪을 때 이것을 기억하고 참고 인내하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시고 때리시기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지 맙시다. 쉽게 입으로 고백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냥 일을 하지 맙시다.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을 감당하시고 부서지고 깨어지십시오. 그래서 입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이 이스라엘이 저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길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를 뒤돌아보면서 제자를 뒤돌아보면서 너무나도 입술만의 제사를 드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고백하고 쉽게 자랑하고 쉽게 변화되고 말하죠. 그러나 전 인격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았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도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체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직면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 무엇을 기초하여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시고 무너뜨릴 때 저는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기간입니다. 힘든 기간입니다. 살 의욕조차 뺏겨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비를 거신다는 사실을. 그래서는 믿음과 인내로서 이겨나가며 승리할 뿐입니다. 2025년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이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이제 입술이 아니라 겉과 속이 아니라 정말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입술로는 매일 고백하고 자랑하지만 속은 영 다른 그런 인간으로 살지 마시고 참으로 변화되는 이스라엘로 사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 2025년에 꼭 일어나게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